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 본문으로 우리가 늘 보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이 성경에서 기록되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에베소 6장 말씀의 요구를 받을 때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자녀들에게 하고 있는 명령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고 있는 바로 명령하고 있는 바로 요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명령을 우리가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은 언제나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전제가 있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완료되었다는 바로 전제가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거리 걸어가고 있는데 낯선 어떤 아저씨가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명령은 여러분 그건 학대지요, 폭력이지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우리에게 명령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의 모든 명령을 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는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은 두 가지가 언제나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아버지라는 것이죠. 아버지라는 것이죠. 이 아버지 안에가 우리를 향한 모든 헌신이 들어가 있죠. 열심이 들어가 있죠. 수고가 들어가 있죠. 희생이 들어가 있죠. 우리의 근본이 되는 거죠. 뿌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아버지로 인하여 존재케 되었다는 것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나는 아버지의 희생과 헌신과 열심 또 아버지의 존재로 말미암았다는 것이 전제되는 것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명령은 아버지 자신을 위한 명령이 아니라 자녀의 유익을 위한 바로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의 유익을 위한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자녀에게 바로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급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명령은 간단치가 않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은 가벼운 것도 아닙니다. 또 아버지의 명령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의 명령은 언제나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하는 바로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6장에 내 자녀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하는 이 명령이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출애굽기 20장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처음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명령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누가 받냐? 그러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베푸셔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백성 삼아 애굽에서 완전히 탈출하여 자유인이 된 상태, 구원을 받은 상태,
다시는 애국 군대가 추격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놓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되었을 때에 바로 시내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주시고 있는 명령이 뭐냐면 내 부모를 바로 공경하라 라는 바로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명령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허락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명령을 받았을 때 먼저 여러분이 내 육신의 아버지를 먼저 부모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이 명령을 받고 있는 나는 하나님에 의하여서 구원받은 자라는 것,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신명기에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십계명 말씀이 우리가 크게 보면 두 분류로 나누지 않습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된 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 대인관계, 인간관계에 관한 명령,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웃을 사랑하라, 이 명령으로 이 십계명의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인간관계의 첫 계명이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 명령 아니겠어요? 이것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열매가 뭐냐? 그러면 인간관계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할 바를 가르쳐주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이고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도 되는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1계명부터 4계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5계명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바울서신의 모든 바울서신의 기록의 구성입니다.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이 나오고 5계명부터 그리고 10계명까지 나오는 이 구성이 이 바울 사도가 기록한 모든 서신서의 구성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구도로 바울 서신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처음 부분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먼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2장까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리하여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이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되는가, 이런 구성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내용 속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그렇게 돼 있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주 안에 있어. 내가 앞에서 구구절절 네가 주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소개했잖아. 그리고 너는 예수로 말미암아 주 안에 있게 되었어. 그러므로 너는 이제 이런 인생을 살아도 돼.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너의 대인 관계는 이렇게 해야 돼. 특별히 부모와의 관계는 이렇게 해도 되는 인생을
너는 살아도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이 제일 많이 듣는 것이 자식으로서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죠. 그러니까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마땅하게 해야 된다. 그건 뭡니까? 그건 윤리입니다. 윤리, 도덕이죠.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윤리예요. 도덕이에요. 여러분,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이 가장 윤리와 도덕을 많이 듣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윤리와 도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뭘 요구합니까? 믿음을 요구하셔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오직 의인은 윤리와 도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바른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대상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도 윤리 차원에서 부모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행하신 일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대인관계 속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 서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사람과 관계를 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이 한 행동에 대하여 우리도 반응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행동에 대하여 인간들에게 이렇게 반응하는, 인간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인생을 바로 살아가고 있는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부모에게 공경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도전을 받는 것에 멈추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부모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나를 대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내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이 부분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고 하나님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부모에게 효도할 때에 효도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가 부모가 우리에게 뭐 잘해주신 분이야 뭐 문제 없겠지만 뭐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갈등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그때 우리는 부모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부모를 섬기는 사람들이지 부모가 한 일을 가지고 부모에게 우리가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나에게 한 만큼 나도 부모에게 하는 인과응보라는 틀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로 우리가 부모 앞에 나아가는 그 은혜의 법칙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부모에게 도무지 우리가 순종할 수도 없고 부모에게 도무지 우리가 공경할 수 없을 때에 부모에게 원망하고 부모에게 우리가 따질 일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따지셔야 돼요. 하나님, 대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했길래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그러고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내 부모가 어떤 부모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에게 순종하라고 하고 공경하라고 그러십니까? 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이 대체 얼마나 크시길래 그렇게 하시라는 것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1만 달란트 그 빚진 사람이 나오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와 똑같은 거죠. 내 부모에게 내가 공경하는 것, 순종하는 것은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행하신 일은 1만 달란트 그 행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1만 달란트면 뭐 시가로 말하면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보통 20억에서 30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굉장히 큰 돈이 아니죠. 더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수억이 되는 돈입니다. 근데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100일 동안 일한 노동자가 100일 동안 일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적은 돈은 아니죠. 뭐 10만 원이다 그러면 뭐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비교해 보면 1000만 원하고 수억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러세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커가느냐? 우리가 은혜 받아서 신앙이 커지기도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 우리 성경은 창세기가 가장 먼저 순서상으로 나오지만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 뭐라고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겠어요? 뭔 성경입니까? 욥기입니다. 욥기. 욥기가 성경 속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계시하실 때 가장 먼저 계시한 성경이 욥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욥에게 이걸 계시하실 때에 어떤 의도를 가지셨겠어요? 처음이니까 기독교가 뭔지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관계를 갖고 싶어 하시는지를 선명하게 가장 잘 드러내는 책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욥기를 읽어보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좀 의아한 방식입니다. 그 방식은 뭐냐면 하나님에게 항의하고 질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항의하는 거예요. 그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뭐 잘못해 가지고 재앙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욥기서 첫 장부터 그게 나옵니다. 욥은 의인이었다고, 잘못한 게 없다고 그렇게 딱 나옵니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고난을 받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어떤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뭐 잘못했나 보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항의 안 해요. 못하지요. 그럼 벌 받을까봐.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첫 번째 등장하는 책에서 하나님은 항의해도 되는 분이야 이렇게 등장을 해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을 터뜨려도 되는 분이셔 이렇게 소개를 해요. 너 이해가 안 되냐? 그러면 하나님한테 그냥 받아버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속 꽁꽁이 속을 감춰놓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척하지 말고 하나님은 네 믿음 없는 것을 다 아셔. 그리고 믿음 없다고 그래갖고 너한테 뭐라고 안 해. 하나님은 네가 믿음이 없는 채로 하나님한테 항의하고 질문할 때에 너에게
대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주시는 분이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믿음을 스스로 가져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안 되면 나한테 좀 질문 좀 해라. 못마땅하면 좀 항의 좀 해라. 뭐 네가 괜찮은 척하고 고상하게 앉아가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일이 이게 보통 만만치 않잖아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까지야 순종하고 공경하고 뭐 이런 거 잘하지요. 어떤 제가 그 상담하시는 분, 어떤 의사가 나오셔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 듣고 제가 되게 찡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초등학교 때까지는요 어린아이들이요 부모를 무한히 용서한대요. 예, 무한히 용서해 준대요. 초등학교 때까지. 그래갖고 그냥 순종한대요. 공경한대요. 근데 이제 자의식이 생기니까 중학교 때부터는 점점 용서를 안 해요. 그래서 그걸 상처로 쌓아놓는 거죠. 이렇게 겹겹하게 쌓아놓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빵 터지는 거죠. 그래서 저 그분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 애들이 나를 굉장히 많이 용서했구나 하는데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여러분 20살이 넘어가고 30살이 넘어가고 쉽지 않죠. 부모 효도 언제 합니까? 부모 돌아가셔야 이제 그때 생각나죠.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예. 그러죠. 저도 생각해 보면 이제 부모 돌아가신 다음에 부모님이 저한테 했던 그 상처 준 일은 생각이 안 나고 이제 그 하셨던 그 좋은 일만 생각이 나고 죄송하고 잘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우리가 그럴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줄 알지만 실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에게 대들지를 않아요. 하나님한테 대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구원이 얼마나 크길래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그럽니까? 내 사정 알잖아요. 내 상처 알잖아요. 그런데도 효도하라고 그러십니까? 그리고 하나님한테 그냥 들이받고 하나님한테 항의하고 이걸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순종을 안 하는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그래서 또 죄책감이 쌓여가고 그래서 신앙인들은 대부분 말씀은 듣지만 말씀대로 못 사는 자기 자신 때문에 죄책감만 쌓여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게 죄책감이 많습니다. 삶이 되게 위축되어 살아갑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내가 너에게 준 구원이 너무너무 크니까 이 정도는 네가 살 수 있어 이거거든요. 이 정도는 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이 뭔지를 관심도 없고 그냥 죽으면 천국까지 뭐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사니까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하여 그냥 고민하고 갈등하고 죄책감을 가지고 또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자책하고 몰아붙이고 이렇게 살 뿐이에요. 주님이 주신 자유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 또 다 얽어매고 사는 거예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명령은요 주님이 하신 위대한 일, 그 크신 일, 주님이 베푸신 구원이 너무너무 크니까 너 이렇게 살아도 돼 라는 것입니다. 혹시 요즘 부모님과 관계가 안 좋으신가요? 요즘 그 부분이 갈등이 있으신가요? 그럼 부모님한테 뭐라 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그냥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한테 따지세요. 그냥. 그리고 가르쳐달라 그러세요. 내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큽니까? 오늘도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로서
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날을 주님이 주셨으니 주 안에서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과 또 여러분 가정과 직장 생활과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 우리 중고등학생들, 우리 청소년부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윤상효 전사님과 우리 교사 순장들을 위해서 우리 청소년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정선마을 마을장 되는 장로님과 순장 순원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샤인 코스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 온 가족이 함께하는 운동회가 오늘 본천초등학교에서 있습니다. 9시 반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오셔서 그렇게 귀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운동회 하는 시간에 못 오더라도 우리가 식사를 한 12시 반이나 1시 정도에 우리 교회에서 할 겁니다. 점심 식사라도 여러분 드시려고 여러분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는 운동회로 그렇게 가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7시 반에는 수요 예배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